예, 좋은 아침입니다.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무후무한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에 관한 건데요. 기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어, 기도로, 어,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요즘 뭐 나이가 들었는지 보면은 깜빡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카드도 어디다가 놔두고 올 때가 있고, 지갑도 어디 놔둘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죠. 어,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돌아보면은 우리는 늘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내가 뭘 가지고 심지어는 뭐 가지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중학교 때인가 이래 보니까 우리 최유승 형님이 손에다가 열쇠를 들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빙빙 손가락에 고리를 걸어 이렇게 걸고 있으면서요. 체육실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라는데 열쇠가 어디 있지? 열쇠가 다 이래서 하는 걸 보면서 그때는 저분이 왜 저러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응답은 내가 무조건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만 하면 되는데요. 그걸 못하고 자꾸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 했는데, 기도가 뭘까? 우리 안에 영적 보좌를 세우는 열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 사람들과의 오늘도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뭐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실제적인 통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기도는 나와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어,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어, 성경은 뭡니까? 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줘야 된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영원한 제자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실체적인 폭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뭡니까? 오력, 공중 근시에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예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져 버리면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기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기도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증거를 따라가니까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증거를 잡고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 3단체는 뭡니까?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요. 네피림 운동을 과학화시켰는데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 주신 이게 기도 운동 이걸 가지고요. 묵상 운동을 가지고 과학화시켰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실이요. 어, 영적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보좌화한다. 기도는 뭡니까? 어, 나를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기도의 기준은 나를 보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데 그게 뭡니까? 요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살고요. 내 영혼,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정체성,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뭐 사람이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그 로마서는 짐승과 버러지와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흙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에덴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체성이 회복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성전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내주하심을 느끼는 삶이 언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뭡니까? 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청소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시켜 놓으면은 그게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창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내 안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자, 사단의 세 번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되면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면은요. 생각, 가치관도 변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내 한계가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앞으로의 뭡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딱 되어졌습니다. 자, 어린 다윗은 기도를 어릴 때부터 목통으로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 안에 어, 보좌를 세웠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 인정했습니다.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의 축복을. 두 번째,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망대화시키라. 기도는요,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교회를 보좌화, 망대화 시키고 교회 안에 삶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삶들이 어 뭡니까 치유의 뜰, 다음 세대 렘넌트의 뜰, 또 후대 237의 뜰 이걸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뜰을 연다. 이게 뭡니까 어,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어술, 운동, 음식, 호흡, 기도 이런 거를 가지고 뭡니까 개인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개인화시킨다는 말은 맞춤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 치유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와 함께 어, 개인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에는 뭡니까? 후대의 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열어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체질화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이것이 후대 살리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새절기, 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어, 말장난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와 축복이 뭔가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화 되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주일은 우리가 주로 뭐 합니까? 주일에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확인하는 이방인의 딸, 모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매주일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로 적용할 때 교회는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뭐라고 할까? 현상이라고 할까? 열매라고 할까?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성막 중심 삶을 살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잖아요. 자, 현장을 보좌화시키고요. 그러려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마음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현장을 보좌화하고 현장의 삶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237의 뜰을 세우는 바울의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이게 뭐 하나님의 전략이죠, 바울의 전략. 바울은 항상 이방인의 뜰을 먼저 세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현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237의 뜰, 이게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선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이방인들, 항상 여러분 기도로 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현장의 치유와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 중심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 해당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뭔가 그 지역 공동체를 치유했습니다. 아이들과 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실제 삶 속에서 어, 뿌리 내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각인 뿌리 내려. 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현장, 문화, 교육, 산업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기도로 어, 보좌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교육, 문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학교 캠퍼스가 그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어, 내 안에 교회를, 현장을, 세상을 보좌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현 주소, 정체성,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를요, 반석 위에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세 번째는요, 나의 현 주소. 이거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잖아. 우리가 속한 거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 천국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지 기도로 뭐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기도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음,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책들에 뭐 한때 막 유행이 돼가 우리한테도 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만 시간을 집중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가 복음도 우리가 뭡니까? 그 복음 안에서 성공 체질로 만들려고 하면은 기도라는 걸 가지고요. 계속 복음을 반복하고 집중하는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만시간의 법칙을 가지고요. 기도 속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보좌화하게 하고 내 안에 삶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좌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뜰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이 살아있는 치유의 장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기도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늘 파수꾼으로 서 있었던 우리 새벽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는 대학 현장, 직장 현장, 군의 현장,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영적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